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하고요. 무척이나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4장 말씀 중에 이 6절과 7절 말씀을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 또 있죠.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너무 잘 알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4장에는요 또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 너무 이 세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세 말씀 말고 이 세 말씀의 앞에 말씀을 기억하나요? 여러분 다시 6절과 7절로 와서 6절과 7절 말씀 앞에 말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성경책으로 봐서 찾는 거 말고 다 안 찾고도 내가 6절과 7절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저 기억 못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 번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읽다가 약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양심에 찔리는 걸 하나 좀 찔림을 주셨습니다. 뭘 찔림을 주셨는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거는 사실은 4장 말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해서 4장 말미를 붙어 있는 거고, 3장 말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권면, 빌라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이 여성 리더들 두 분 다 여자 이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런데 이분들이 여성 리더들인데 좀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여성분이 싸웠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라.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꽤 훌륭하게 사역들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든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기준으로는요. 4장 5장 4절 5절 6절 7절이 하나의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을 때 맨 앞에 혹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동그라미가 시작해서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7절과 8절만 기억합니다. 4절과 5절은 아무것도
아무도 잘 기억하지 않고요. 다시요. 6절과 7절만을 기억하고 4절과 5절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은혜를 좀 받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애매합니다. 은혜 같지가 않아. 왜 은혜 같지가 않냐?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4절부터는 나한테 어려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한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아.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더 힘든 게요.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찔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찔렸어요. 정말 나의 관용을 내가 교인들한테 보이나? 내가 살아가면서 내 관용은 있기나 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묶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묶으면 4절, 5절, 6절이 조건문입니다. 4절, 5절, 6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다 읽지 않고 4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5절, 너의 관용을 보여라. 6절, 아무것도 염려치 마라. 7절, 그리하면이에요. 조건절이 기뻐하라. 관용을 보여라. 염려치 마라.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절만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절, 5절, 6절을 모두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나타내라. 보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찔렸던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외웠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주 인생에서 이 말씀을 어찌나 주문처럼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는 4절과 5절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게 저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평강을 은혜로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관용을 보이시긴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믿음이 훌륭하셔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관용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쭉 읽어봤더니요.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바울의 선포는 그 앞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냐. 자,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평강을 받았으면 무엇이든지 성결한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바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요? 궁핍함에도 처해도요 만족할 줄 알고요, 부하게 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하고 부자인 상태가 나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악용하기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도 하려는 마음의 욕망을 갖고 이 말씀을 이용해 먹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마찬가지입니다. 19절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니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 축복의 말로 이 말씀 많이 문자로도 많이 보내지 않나요? 특히나 좋은 거는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더 좋은 건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쓸 것을 두 번,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만 해도 두 번이란 얘기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자, 조건문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를 내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 행위는 뭐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했다는 표현도 쓰지만 정확하게 나의 괴로움에 너희도 동참했다. 자, 제가 돈이 필요한데 선교팀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내 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비운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니까 사도 바울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앞에 빌립보 교회가 이 자기 것을 비워내서 수고, 고난에 동참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무엇만 기억하냐면 내게 풍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아까 제가 읽었던 세 가지 말씀을 다 전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는 거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항상 기뻐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말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한 상황하고는 아무런 연관을 나하고는 시키지 않다라는 게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 내 것을 비우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그리하면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갈등이 있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 갈등 속에서 너의 관용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라라는 건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분을 만났는데 정말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저희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보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전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신앙의 선배이신 여러분께서 잘 교회를 마무리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왜 저래? 이것도 합니다. 관용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나의 관용을 보였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평강입니다. 내 안의 평강.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평강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평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보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것을 비워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뒤의 것만 기억하고 앞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 제가 찔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뒤의 것만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면 조금은 찔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